너무나 감동적인 감동 실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65년 겨울밤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언덕을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근데 꽤 멀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더니 금세 주변을 새하얀 눈으로 확 덮어버리는 그런 아주 폭우같이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여인은 마구 퍼붓는 거센 눈보라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워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외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 눈보라는 그치고 건철을 옮기려는 한 농부가 웨일즈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거의 지날 때쯤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얼어 죽어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추운 날씨에 그 여인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이에게 덮고는 자신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로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동네에다 연락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감싸 안은 그 옷을 벗기니까 그 안에 어린아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아가 된 아이는 원래 아빠도 없었는데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감동적인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속옷 차림이 되어서 죽으신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가 바로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1916년 어머니가 죽은 지 꼭 51년이 되던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던 그는 결국 영국 수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수많은 무수한 인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 없는 희생과 넘치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케냐 라이노비에 존 다우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원래 술을 먹고 형편없이 살던 사람인데 아내까지 죽으니까 아버지가 심한 학대, 계속 매질을 하고 너무나 욕설을 많이 하고 해서 도저히 집에서 같이 아빠랑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먹고 살 게 없으니 거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다른 거지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둑질이나 구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잠시 정차하는 사이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 다운 여느 날처럼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 소년들은 사람들이 골칫거리려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애들은 도둑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도둑밖에 없으니까. 어른들이 잘 안 주고 거짓 취급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훔치는 것밖에는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 존 다운은 그날도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차에는 어떤 여자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모습에 멈칫하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러자 그 거지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글라디스 카만테라는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하고 했는지 너무 세게 쳐가지고 폐를 다친 거야. 갈비뼈도 부러지고 폐까지 다쳤어요. 소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도 세상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분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구걸해가지고 주머니 속에 아주 꼬깃꼬깃하게 아주 깊이 넣어뒀던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그 여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도 찍고 그 사연을 SNS상에 공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거지인데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기도해주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여자를 줬다, 이런 얘기가 이 SNS에 퍼지니까 그 수술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금을 하는 거야. 말 안 했는데도 저절로 모금이 돼 갔어요.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달러가 훨씬 넘게 모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되고 건강을 되찾자 이 여자는 바로 이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었고 아주 니시라고 하는 아주 마음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지 생활을 그만두고 부잣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달려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은 나올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올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로 앞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노력하고 나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은 그런 사람을 더 먼저 들어서 쓰고 더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 앞에 꽃길만 나타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사람은 그 앞날도 훤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저절로 훤하게 펴지게 돼 있는 것이 이 행복 호르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생화학적인 효력이 있는 확실한 감동의 실화였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